어제가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또 다시 사무엘을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 빼앗겼던 게 있었죠. 법궤 있었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기억나죠? 이 젖소 암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갔나 봤더니 이 기럇 여아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는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얼마 동안?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 머물게 된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결정?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잖아요. 전난암소, 그렇죠? 이게 치우치지 않고 이게 송아지가 있는데 이 소가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죠. 근데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했다고?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했다는 이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모urn이라는 단어가 돼요. mourn, 슬퍼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건 lament, 탄식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 신음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뭘 탄식하고 뭘 슬퍼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애통함, 이게 있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왔다, 이제 돌아온 겁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부흥과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시간, 통회하는 시간, 자복하는 시간,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절저히 부서지신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흥이 있길 원해요. 막 숫자가 늘고 뭔가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방식은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발려지는 것, 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 죄와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까지 이렇게 다 주님께 내어지는, 공동체로서 나가는 이 깨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부흥을 얘기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2007년인가요? 뭐 2017년인가? 2007년인가요? 뭐 부흥이여 다시 올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집회도 하고 막 행사도 하고 막 부흥을 달라고 막 했는데 뭔가 부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부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907년 사건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1907년에 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이 원산 대부흥이 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이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특히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캐나다에서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뭐랄까요, 자기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내가 이게 학식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는 사람이 저 미전도 종족 조선의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막 질책했습니다. 저런 미개한, 저런 부족한, 나는 괜찮은데 저들이 문제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디 선교사, 너의 문제라고. 너의 교만함, 너의 자만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의사로, 또 선교사라고, 내가 더 선진국에서 왔다는 그런 자만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하대하고 이랬던 나의 죄를 막 회개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원산 부흥의 그런 불씨들이 이 들불처럼 이게 퍼져가면서 이게 1907년 평양까지 가고, 또 누구예요?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자기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또 죽으면서 밭을 팔아달라고 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횡령한 거죠. 이런 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는 뭐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랑 막 살았다는 얘기, 막 그런 하대했던 얘기, 자기 뭐 그런 이 죄를 토설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 한국에 있었던 것이죠. 이 성도들 앞에서 교만했던 것, 통회했던 것들이 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공적인 회개의 역사 후에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보면요, 이 오늘 7장에 보면은, 그렇죠, 이 만나는 부흥,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흥이란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그들은 반드시 탄식하고 깨어지고 우리가 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게 보여지는, 이것이 분명히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 부흥을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왜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오늘 얼마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복하는, 하나님께 신음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요. 한국도 1903년부터 7년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했던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기초를 닦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부흥에 대한 이 확실한 것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뭐예요? 이방 신들과 이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께 도려거든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언약이 뭐죠?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 이 서로 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먼저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철저히 애굽화됐습니다. 동화됐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까마득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조차가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잃어버린 것은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도 제목 속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살해한 남자를 다 죽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을 괴롭힐 때, 그때 신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철저히 이집트에 400년 동안 동화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이런 판신이라든지 뭐 다른 신들 있잖아요. 그런 라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같이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음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신음할 수도 있지만 이 신음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는 그냥 이집트 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존재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저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은혜로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예요? 언약을 맺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넌 나만 섬겨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단신을 두지 말라. 결국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우상 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요, 이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계명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요, 그렇게 이끌어낸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때 또 이제 이 리더십이 누구한테 이양돼요?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죠. 이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세겜 땅에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언했던 게 뭐냐면, 제안한 게 세겜에서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 이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언약을 다시,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 죽고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언약은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 언약의 갱신의 본질은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이스라엘 종교로, 국교로 이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그 녹을 줬던, 월급을 줬던, 그들을 공무원 삼았던 그들을 엘리야가 이제 대결하자고 갈멜산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라고 하나 맺힙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려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요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바알이 사는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가 하나 정말 믿는 신이라면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요? 저들은요 혼합되었어요. 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조금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갈팡질팡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의 개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흥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언약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흥의 모습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이 계약이, 언약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사랑했다, 이 결정, 이 언약의 갱신, 이것이 신실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어떤 집회 한번 참석하고 은혜 받아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복하면서 탄회하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면서 오늘 말씀처럼 모은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오랜 동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젠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여호와로 섬기겠노라, 내 우상을 제어버리고 깨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미에 보니까 저들이 바알과 아스라토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열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이랬던 마음이 이제는 그동안에 그랬던 모습에 지극히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 깨어짐, 이것을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그것이 부흥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영어로 그러잖아요.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길었다라는 거, 성경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갈멜산에서 먼저 이 엘리야가 그렇죠,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에 도랑을 파고 물 네동이를 붓습니다. 그 3번을 하게 해요. 그 뜻은 이 불이 내리는 것이 보통 불이 아닌 것이죠. 그 제단을 물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불이라는 것들, 어려운 상황, 기도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죄를 씻는 행위, 이것을 상징합니다. 또 에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에레미야 애가 보면은 에레미야에서 이 애가 2장 19절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예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의미예요. 아까 부흥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흥의 역사들을 좀 봤는데 1900년대 보면은 성령에서 주도하셨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에 대한 제가 또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왔을 때도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1902년에 또한 에든버러에도 있었고 미국, 영국, 또 카시, 인도, 또 중국, 막 이런 성령께서 1900년대에 역사였던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흥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긴 해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든 써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령의 주체는,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교만하게 내가 부흥을 일으킨다, 이럴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종들이지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흥은 일어나는 그 특징이 있었고요. 주체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특징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체 앞에서 공적인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서 공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 회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완악해서요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고 죄를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 돌이킴이 있었어요. 부흥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회개해야 됐던 것, 교회답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파요. 내 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막 감추고 싶은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이 죄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길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왜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앞에서 막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부끄럽죠. 그 죄악, 이런 죄악들 막 음란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공동체적인 앞에 이게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부흥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철저히 깨어짐이 주님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질 말씀이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부흥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계기로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자복하는 시간이 공적인 회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 겁니다. 20년 동안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족이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해요. 적어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돌이키고 있으면 이런 전쟁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있고 돌이켰다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은요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직장을 잘리게 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직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진급에서 탈락되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병 앞에, 죽음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뭐가 해결되는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블레셋이라는 지금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모습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들의 전쟁 방법이, 전투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봤잖아요. 블레셋 군대에게 졌을 때 4,000명이 죽였을 때 이들이 뭘 준비하죠? 언약궤 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을 사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부적 삼아 이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부흥을 경험한 이들은요 달라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지금 들어온 것, 회복되었던 것, 뭘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회복한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방패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바뀐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서 물어요. 예전에 자기네들이 막 처단 다 내렸습니다.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들은 예전에는 바알도 좋고 하나님이 좋았던 자들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회복했습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제사 방법도 마음도 달라졌어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번제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수량, 숫염소, 숫소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법계에 보면은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두운 면 있잖아요. 불순종했던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보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숫양이겠죠, 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었던 이 마음 자세가 이젠 바뀌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 심령에 대해서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식은 것이 뭐예요? 뭘 보면 알아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내가 예배가 그냥 살다가 그냥 참석하는 크리스찬의 의무로 바뀐 것은요, 내 안에 심령에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먼저 주님에 대한 예배, 갈망에 대한 것들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요,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그런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먼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시고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보험회사 아시죠?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었을 때 처음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만 존재해요? 약관, 언약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짠지, 이 사실대로 이거 혜택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전에 저도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막 두려운 거예요. 큰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예, 뭐 목사님 큰일 했나? 아니에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신고하니까, 그러세요?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뭐 계약서 쓴 거 이렇게 뭐 보내주세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어느 정도 돈을, 그에 대한 이 약속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대로 커버가 됩니다. 이런 거. 와, 그때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게 유효한지. 근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확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계명이, 이 언약이 회복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내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이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살아겠노라 결정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난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이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싸울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우레를 보내셨습니다. 왜 우레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성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찌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레로 그를 치시로다 고백했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여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레로 이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투 상황에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울 일이 있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은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에베네셀이요, 사무엘상 4장에서 크게 패하였던,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던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 패배의 상징이었던 에베네셀이 이제 언약이 갱신나고 나서 이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곳이 바로 에베네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어디까지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그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가나안을 바라봤지만 거기서 멈춰야 되는, 우리가 볼 땐 그 자리가 꼭 실패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완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걸작품이세요. 미완성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다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와 오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17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3절이에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 사랑했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시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흥의 본질인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 된 열망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흥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